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86회 헌금.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어느 교회든지 예배당 입구에 보면 헌금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1조 헌금 봉투, 주일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선교 헌금 봉투, 1000번째 헌금 봉투, 특별 헌금 봉투, 절기 헌금 봉투, 건축 헌금 봉투는 가장 기본적인 품목이며 이외 각 교회에 따라 아주 다양한 제목의 헌금 봉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금 봉투들을 예배당 입구에 비치해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깜빡했더라도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헌금 봉투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으니 어쨌든 그 봉투에 돈을 채워 예배당에 들어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헌금 봉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헌금 봉투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금의 항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이 낳았다고 헌금, 아이 돌이라고 헌금, 생일 맞았다고 헌금, 집 샀다고 헌금, 차 샀다고 헌금, 이사했다고 헌금, 대학 갔다고 헌금, 취직했다고 헌금, 신방했다고 헌금, 결혼했다고 헌금, 장례했다고 헌금, 세례 받았다고 헌금,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고 헌금, 환갑, 진갑 맞았다고 헌금,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헌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헌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최대한 많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헌금과 관련된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다. 온전한 11조는 성도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렸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헌금의 일부를 떼먹음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되도록 많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은근히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 취급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행세 좀 한다는 사람들, 실제로 교회에서 목소리 좀 낸다는 사람들은 모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라 해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니 헌금을 많이 할 수 없는 성도들은 찝찝합니다. 공연히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 보기에 공연히 민망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공연히 위축되곤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돈 없으면 교회에 나가기도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헌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헌금 때문에 공연히 민망하거나 공연히 위축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제도는 하나님의 제도가 아니라 교회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운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헌금을 한 푼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타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헌금의 기원이 아니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헌금의 기원이 아니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오늘날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금과는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요구할 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돈이라는 말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고 하나님을 위한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물과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제물을 드린 그 사람,
즉 잘못을 범해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 한 마리를 바쳤으면 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 양 한 마리를 바쳤으면 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니까 그 잘못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구나. 다시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되겠네. 이런 깨달음을 갖도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제물에 고기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드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먹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피와 불에 태운 내장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만 취하시고 사람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 제물의 고기는 사람이 먹도록 하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와 평안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핵심은 하나님께 일을 드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0을 주신 것이 먼저이고 그 10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을 때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고 그 의미는 사람을 위해 10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누가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사용할까요? 과연 누가 11조 예물을 사용할까요? 그 내용이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로 드려지는 예물을 누가 먹으라고 합니까?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기억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떼어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나와 나의 가족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나보다 못한 자를 잊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뿐입니다. 만약 재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11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을 헌금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성도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말,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헌금의 일부를 떼먹음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 재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11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오늘날 성도가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을 헌금에 적용한다면 헌금 때문에 고민할 필요, 헌금 때문에 민망할 필요, 헌금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금은 이런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복받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징계를 면키 위한 헌금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입니다. 즉 일종의 회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도의 헌금은 회비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11조는 이런 11조입니다.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은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회에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도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성처럼 올라가는 대형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 같은 초대형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